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3중 삶의 주인공,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의 핵심적인 사역의 펠트 니드는 영적 필요, 정신적인 필요,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육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사역이 바로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입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일이 쫙 벌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아름다운 대화를 합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울며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고기가 있고 맛있는 피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멋진 그러한 대화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레스토랑에서 불고기 스테이크를 파는데 가격이 3만 달러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불고기 스테이크를 하나 사서 먹으면 100년, 200년, 300년을 더 산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자동차를 팔아서, 옷을 팔아서, 반지를 팔아서 이 레스토랑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진짜 이러한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레스토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떡이 되리라. 영생하는 생수가 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와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는 확실한 언약의 확실한 은혜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표적의 오병이어의 표적의 역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축복의 목적이 너희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축복의 3중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예비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소망의 미래가 보장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이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이 이적은 바로 미라클. 이 미라클 기적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의미를 나타냅니다. 의미를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적은 그 자체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표적은 그 의미를 초점으로 나타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이 빈들에, 광야 같은 빈들에 지금 5,000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솟구쳐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따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따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인을 보았습니다.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인생이 기쁘고 내 생활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것입니다. 무언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생에 필요한 그들에게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정신적으로 깨어났습니까? 그럼 이제는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름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이 표적은 그 의미상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며 생명의 교훈을 말씀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안을 제시하며 인생의 대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 소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왜 기진맥진하고 쓰러지는가? 왜 양들이 빈들에서 텁썩텁썩 주저앉는가? 양들에게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떼들이 독풀을 먹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따름의 축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승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학교에 격언이 있습니다.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바이블로 터득한 굿뉴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를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냄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이익과 삶의 육체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이블로 터득한, 바이블로 배운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의 모든 양떼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인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핀들의 2만 명의 무리들은 바로 전 세계의 무리들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봅니다. 따름이 있습니다. 따름 있는 곳에 치유가 임합니다. 병자를 모두 치유합니다. 마음의 어둠의 병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고통의 불안의 병이 사라집니다. 이생의 병이 사라집니다. 어두컴컴한 마음이 밝은 빛으로 변합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부여함이 나타나고 이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따름의 축복의 주인공인 여러분, 끝까지 주를 따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따름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모든 가정의 아픔을 해결받고 모든 자녀의 아픔을 해결받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뜻은 원어적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공고함과 배고픔과 갈급함을 자기 창자가 틀린 것처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주고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방황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따름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고 인생이 살아나고 따름으로 목회가 살아나고 따름으로 선교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려놓음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1999년 10월 30일에
아르헨티나 마탄사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목회자들이 부유하고 잘 사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고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합니다. 네가 개척한 교회가 누구 거냐? 네 거냐?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고통하고 고민하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를 도와줄 자는 나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서포트하는 건 나야. 하나님은 강력하게 내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내려놨습니다. 고통을 주고 걱정과 근심이 되고 이 교회의 어려움과 이 교회의 난제, 문제점과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 모든 이 개척교회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성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청년들이 나옵니다. 총선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내려놓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내려놓으세요.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들은 배가 고픕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축복의 기적이 임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승리의 기적이 임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연약한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내려놓음으로 가정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일어납니다. 기업이 일어납니다. 내려놓음으로 목회가 일어납니다. 내려놓음으로 선교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 참여록의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사자가 으앙 하고 달려듭니다.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물 밑에는 뱀이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그네는 급하게 우물에 있는 나무를 잡습니다. 나무를 부여잡는데 이 나무 뿌리에 지금 흰지와 검은지가 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이 쥐들이 다 갉아먹은 다음에 이 나무가 부러져서 뱀의 밥이 됩니다. 아니면 밖으로 나오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낮의 인생, 밤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지는 밤에 뜯어먹습니다. 흰지는 낮에 뜯어먹습니다.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처절한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 위험과 이 고통과 이 절박함에서 살아나는 대안은 대책은 오직 예수님께 내려놓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항상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작은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심이 있는 믿음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한 믿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연약한 믿음도 내려놓으세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내려놓으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음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기적이 되길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로튼 교수는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체험을 구매하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기억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세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하세요.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을 체험하세요. 마음의 기쁨으로 은혜와 평강이 몰려옴을 체험하세요. 어둠이 빛으로 변함을 체험하세요. 절망이 소망으로 체인지됨을 체험하세요.
이들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영적인 배고픔, 정신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받습니다. 내려놓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이 12 제자들 얼마나 기쁨으로 나눠줬겠습니까? 노래하면서 춤추며 이맘령에게 나눠줍니다.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서 이것을 나눠주는 축복으로,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기업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여러분 목회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이, 오늘 이 표적이 주 앞에 드러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손이 임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가정으로, 이 축복을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을 우리 선교지에 마음껏 퍼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주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기업이 살고, 목회가 살고, 나눠주는 축복으로 세계가 살아납니다. 양들의 절실한 필요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가장 절실한 필요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주세요. 마음껏 나눠주세요. 코이노니아로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삶을 통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목회자요, 바로 선교사입니다. 나눠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장로님이며 집사님들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기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며, 여러분의 개인의 축복이며, 기업의 축복이며, 목회의 축복이며, 선교의 축복이며, 우리 인생길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표적, 이 미닝 포인트가 영적인 필요로 드러나고, 정신적인 필요로 드러나고, 육체적인 삶의 필요로 만방에 드러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없으면, 선한 목자가 보내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불행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Sinti somos huérfanos, Sinti somos mendigos, Sinti somos pobrecitos, Sinti somos mentirosos.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손에서 이 생명의 떡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통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빈들의 레스토랑에서 나눠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마음껏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표적의 열매가 미닝 포인트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인생로에서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